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진리에 대한 지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만은 악령이 처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속이니까 속아서 그들이 여러분들 사단인 줄 알면 여러분들이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아무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이 없고 약하다고 해도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그래도 어서 와라 이러고 받아들일 교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단이 절대로 사단처럼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게 여러분은 꼭 뭐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의견을 구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온다고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3차원에 갇혀서 시간, 공간, 육신에 갇혀서 걸어가지 않으면 거기까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영이 움직이는 거는 순간 이동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세상 학문에서도 텔레파시라는 게 있잖아. 텔레파시가 있어서 여기 한국서 기도를 하면 아르헨티나에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현대인들은 영이 눈에 안 보이고 느끼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으면 얼마든지 많은 증거가 있어. 그럼에도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텔레비 나오는 전파는 인정하는데 흔들리는 바람은 인정을 하는데 영이 있다는 건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모르거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단이 절대로 나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안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100% 나가면 꼼짝 못하고. 근데 그러면 영성훈련을 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속지요. 그래도 속아요. 안 속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도 속지만 훨씬 덜 속는 거지. 왜냐?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과 관계가 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서 그 사람 말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 생각이 어떤지 이런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미안하지만 영적인 직관이 열려져서 그냥 좀 미안한데 점쟁이보다 훨씬 더 깊은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알아야 되고요, 사실은.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이, 영역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내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통합측 교회 다닐 때. 저보다 나이가 물론 더 먹었는데 그 양반이 그냥 나한테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그렇게 손을 막 흔들어보면서 반가운 척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악수하면 요 뒤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제 욕하는 게 다 들려. 그러면 왜 욕을 하는지, 욕을 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걸 다 지금 들려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앞에서는 막 흔들며 막 신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세 번째 때는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했어요. 나도 부담이더라고. 가짜로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거 받으려니까 그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세 번째는 손을 꼭 잡고 그랬어. 집사님, 뭐 하려고 이렇게 좀 제가 표현을 한다면 그 본인한테는 그렇게는 안 했지요. 나이도 저보다 많은데. 썰레발을 떠냐. 이게 왜 이렇게 그냥 꽉 펄펄 뛰면서 이렇게 친한 척을 하냐. 지금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나를 욕하고 왜 욕을 하는지 무슨 뜻 때문에 욕을 하는지를 내가 여기서 지금 다 뒷머리에서 지금 들려서 아는데 뭐 하려고 그렇게 다른 데 가서는 나 없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나를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친한 척을 하고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거짓말 하시는 건데 이거 하지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콕 잡고요. 가만히 있더니 한 몇 초 있더니 손을 탁 두 손을 놓더니 다시는 저한테 악수하러 그 다음 주부터 안 왔어요. 이거 이게 뭐 여러분 생각에는 또 굉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해. 뭐가 굉장해. 성령님과 관계하면 그런 거 알게 돼 있어. 그래야 사탄이 들어오면 사탄이 들어오는 사인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인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교묘히 들으면 사단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싹 타고 들어오거든. 아주 뱀이 그냥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소리도 없이 자국도 없이 표도 없이 싹 들어와서 어느샌지 들어와 있어. 무슨 소리냐?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예민해지는 건 왜 그러냐? 우리가 영으로 살려면 예민하지 않으면 영을 모르면 맨날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저쪽 영역에서 영의 사람 되기 전에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때는 사단도 여러분 건들지 않아요. 왜냐? 내 편인데 뭘 건드려. 내 영역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 넘겨뜨릴 것도 없고 뭐 방해할 것도 없어. 그냥 냅둬도 그냥 다 사단의 사람들인데 뭐 사단의 도구인데. 그러니까 사단도 공격하지 않을 정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지.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사단도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내 편인데 뭘 내두면 되지. 이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는데 영적 전쟁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사단 마귀가 전쟁을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의 사람일 때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가 아닌 저쪽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고 지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려는데 자꾸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거는 무언가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걸림돌에 걸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더 여러분 아니라고 인정할까 봐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걸림돌이 뭐예요? 대개가 같이 일을 여러 명이 하면 저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이 방식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자기 관점에는, 자기 경험에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거 틀린 것 같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자꾸 걸림이 생기잖아.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요. 그러면 저쪽 반대편은 사단이고 이쪽 자기는 끌고 가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야?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고 저쪽이 사단의 편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하다 보면 교회 일 하는데 무슨 걸림돌이 나타나면 무조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 전쟁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용어를 아무 데다 갖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빨리 알면 알수록 덜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실력 갖고는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의 사람이 돼서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도 받고 관계가 열리면 예민해져서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 벌써 느낌이 싹 다른데 뭐. 사람도요. 사단의 사람 같은 사람 지나가면은요. 특히 무당 같은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눈 보면은요. 눈이 달라요. 무당은. 그걸 전도를 어떻게 알겠어? 보면 무당 이렇게 딱 느낌이 딱 오는데. 그리고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알 수 있는데 뭐. 근데 그거를 미안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당신 신기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어디선지 들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한번 영성훈련 초기 때 막 그냥 은사 쏟아지고 그러는데 어떤 여자분이에요. 신외자로 된 그분이 나중에 신학해서 전도사님이라고 하고 뭐 지금쯤 목사님 되셨겠지요. 예?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물어서 대답을 해줬지요. 신기가 있다. 깜짝 놀래더라고.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이게 별건 줄 알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그거 우리가 이미 벌써 이거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저쪽 동네 가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신기하게 들리는 거예요. 뭐가 신기해? 이건 아주 어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현상일 정도요. 은사지만 아주 적은 은사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기만에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줄 모르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속이는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속이면 자꾸 속거든.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려고 들어왔다가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움츠려요. 옛날처럼 절대 왔다 갔다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사단을 알아야지. 사단을 어떻게 알아? 전쟁해보면 알게 돼 있어. 그들의 능력도 알 수 있고 그것들이 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나누는 글 속에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과. 수동성은 악령들이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과가 침략입니다. 이게 침략이라고 하면 당하지 않지요. 침략이 침략처럼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침략이 그냥 양두구육이라 양의 탈을 쓰고 뒤에는 이리가 들어오거든요.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들어오니까 꼼짝못하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수동성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수동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만을 폭로해야 하며 속이는 것을 폭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는 자꾸 이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나누니까 자꾸 지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결국은 사단은 영이고 영을 알려면 영이 돼야지. 영으로 알 수 있어요. 영은 영이라야 알 수 있지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지식을 더하면 그게 금상첨화지요. 훨씬 더 영향이 세지는 거죠. 그런데 지식은 그만두고 영은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영을 먼저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일이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두 번째라고. 무슨 말이냐? 영어 어린 애기들이 문법부터 배우나요? 말부터 배우지. 우선 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7살인지 8살인지 학교 가서 그때부터 영이야 나하고 놀자부터 배우잖아요. 그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제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영에 대한 지식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이제 영적인 능력이 막 강해지죠. 왜냐?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탄에 대한 책을 보면 사단에 대한 얘기 다 나와요. 그리고 훨씬 더 쉽게 알 수 있지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교통을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아야지. 거꾸로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교통 안 되는 성령님과 교통을 하려니 교통이 됩니까? 왜냐? 지식이 아는 게 이렇게 많은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 내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다른데 이렇게 돼서 그 지식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데 막는 역할을 한다고. 가로막게 된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알면 오히려 병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영성훈련에서는. 차라리 다 내려놓으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수록 단순한 사람일수록 새신사일수록 오히려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게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근데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힘들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는데 훨씬 힘들어해요. 평신도들보다. 왜냐? 신학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로 자꾸 거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틀린데 모르겠어. 조직신학 뭐하고 다르네? 뭐하고 설교하고 뭐가 다르네? 이렇게 말할 수 이제 조직신학에 걸린지 설교학에 걸린지 나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는 것으로 자꾸 건단 말이에요. 차라리 없으면 훨씬 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능하고 무익하고 무식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수록 성령님과 관계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영의 사람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사시다가 그냥 가셔야지. 따라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자유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초자연적인 경험의 위험성에 대해 독자들에게 여러 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일으켜주신 일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대다수가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가 열린 사람 같으면
초자연적인 일이 대개가 많은 부분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100%, 그거는 100%예요. 100%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도 얼마든지 하나님만큼 못 가서 그렇지,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의 관점에서, 육신에 갇혀있는, 삼천에 갇혀있는 관점에서 볼 때는 초자연적이고 기적 같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모든 신비로운 경험들을 무조건 거부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별하셔야지.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이러한 초자연적인 경험의 출처가 하나님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령들도 그것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요. 하나님은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마귀는 흉내를 낼 뿐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차이 나는 게 엄청난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적과 마귀로부터 비롯한 이적을 구별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자기의 감정 생활에 대해 죽지 않았는데 감각적인 경험을 진지하게 추구한다면 그는 쉽게 속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지만 사단은 흉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무당이 있잖아요. 귀신들 섬기는 무당들이 처음에 신내림을 하면 상당히 많이 마친대요. 그런데 무당들의 끄트머리까지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 처음에는 돈도 벌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지가 섬기는 그 귀신이 돈 벌기도 해준다거든요. 근데 귀신이 말도 못하게 고달프게 한답니다. 무당들 가보면 얼마나 고난하고 고통하는지 말도 못한대.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막 병을 줘가지고 막 아프게 만들고 막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들의, 즉 사단이 하는 것들의 끄트머리는 항상 최악으로 나빠요. 그러니까 무당들의 끄트머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무당이 이게 사단이 끝은 이렇게 나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끄트머리가 완전히 극악으로 나쁘면 그거 중간 처음에 좋으면 뭐합니까? 소용없는 소리지. 나중에는 막 자살해서 죽는 사람 막 그냥 자동차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도 만들고 막.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 무당했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간증 프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현실이 그렇다. 무슨 소리냐? 마귀의 끄트머리는 흉내를 낼 뿐이기 때문에 끝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움직이는 것마저도 하나님 허락하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놈도 하나님 되게?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끄트머리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당이 끄트머리가 아주 비참해요. 그러니까 무당 끄트머리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알 수가 없어.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근데 저도 주소 듣고 아는 건 어디서 듣냐? 간증 테이프에서 듣고, 간증 프로를 보고 듣고 배운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고생을 시킨다고 하더라고, 귀신들이. 갑자기 어디 태백산 어디 가서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되는데도 그냥 차가운 물에 홀딱 벗고 목욕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거 하라고 시킨대. 그 무당들 가보면, 점쟁이들 가보면 점집 문 닫아놓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 마귀가 시켜서 귀신이 시켜서 그거 하러 가느라고 웃는 거래요.
그렇게 벌을 막 주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귀신이. 벌 준다고 벌. 지가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그게 얼마나, 여러분, 끄트머리가, 극단으로 극악한지 말도 못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이는 것, 그냥 귀에 탁 들리는 게, 아이고, 이거 모르는 거 알게 해줘. 모르는 거, 이게 맞네? 이거야 홀딱 속으니까 자꾸, 목사님도 점치러 다닌다니까 뭐 얘기할 게 뭐 있나.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이건. 예? 근데, 더 한심한 거는, 무당은, 점쟁이는 딱 들어오면 상대방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아. 참나,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다는 목사님을 무당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이런 엉터리 같은 현실이 있다고요, 한국에.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아휴. 그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니. 물론, 그러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얼마나 참, 깝깝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거리가 할까? 참, 정말 한국교회 교인들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나한테 왜 거기 가서 물어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의, 한국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무당들이 점집이 어디 많은지 알아요? 특징이 있어. 아주 못 사는데 항상 거기를, 무당은 많아. 이상하지요? 강남 이런 데 부촌들 가면은 무당집 점집 없어요. 하나도 없지는 않겠지.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못 사는 동네 가보세요. 산동네 가보세요. 왜 그렇게 무당들이 많은지, 점집이 많은지. 이상하잖아. 근데 그것도 잘 헤아려 보면 알 수 있다고. 부자들은 잘 안 속아. 안 속으니까 부자 되는 거야, 사실은. 못 사는 사람이 벌고 열심히 모으면 그냥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자꾸 속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자꾸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단 마귀도 더 그 가난한 쪽으로, 힘들어하는 쪽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쪽이 훨씬 더 무당이 많아. 부자들은 무당한테 잘 안 속아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웃어넘기고 뭐 그런가 보네. 무당이 그렇구나. 이거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당한테는 묻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묻냔 말이에요. 응? 점쟁이한테는 돈도 갖다 줘가면서 물으면서 하나님한테는 돈도 안 줘도 되는데 왜 안 물어봐?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걸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역지사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 보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면 칭찬할 수 있을 것인지, 칭찬 못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한 자신을 잘 알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들과 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대해서 그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칭찬할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란 말이에요.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게 해놓고 천국 가려고 하고 앉았으니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돌이키고 돌아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